네, 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호세아 11장 12절부터 12장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호세아 11장 12절부터 12장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66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애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 없으리라 하거니와 네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길앗은 불의한 것이냐? 과연 그러하다. 그들은 거짓되도다. 길갈에서는 무리가 수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그 제단은 밭 이랑에 쌓인 돌무더기 같도다. 야곱이 아람의 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여호와께서는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스라엘이 한 선지자로 보호받았거늘 에브라임이 경노하게 함이 극심하였으니 그의 주께서 그의 피로 그의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또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또 살아가시다가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참 열심히 살아갑니다. 대충 살아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저 사람은 좀 대충 사는 것 같은데 라고 보이는 사람도요. 나름의 목적을 가지고 나름대로의 열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좀 들여다보면은 여러 가지 이유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꿈을 이루기 위해서, 혹은 사회적으로 어떤 업적을 남기기 위해서, 혹은 유명해지기 위해서. 좀 예전에는 사람들이 이 중에서 한 가지라도 이제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돈을 위해서 산다 하면은 그 다른 것들에 신경 쓸 겨를이 없이 그냥 돈을 벌기 위해서 살았습니다. 외국에 나가서 예전에 그렇게 많이 했었죠. 그 광산이나 혹은 간호사로 외국에 나가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 혹은 내가 유명해지기 위해서 무엇을 한다 하면은 유명해지는 방법을 열심히 연구하고 그것을 파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요. 기왕이면 다홍치마라고 돈도 벌고 꿈도 이루고 업적도 남기면 좋고 유명해지면 더 좋고 이렇게 좋은 것들이 추가되면서요. 요즘 사람들은
그 삶이 점점 더 바빠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엄청 치열하게, 바쁘게, 그리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치열하게, 열심히,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저런 이유들을 이렇게 막 살펴보면서 세세한 거를 다 쳐내고 굵직한 것만 이렇게 살펴보면요, 한 가지로 수렴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언가를 남기기 위해서입니다. 무엇을 남기죠? 한때 가난했던 사람은 돈을 남기려 합니다. 돈이 없어서 당한 그 서름을 없애기 위해서, 나에게 있던 이 가난을 자녀들에게 되물림하지 않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악착같이 돈을 법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돈보다는 나의 만족을 남기려고 합니다. 나에게 있는 재화들, 꼭 돈뿐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사용을 해서 내가 어떤 만족감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번 돈은 내 돈이 아니고 내가 쓴 돈이 내 돈이더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을 남기려고 합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감사합니다.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하죠. 자신의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업적을 쌓고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후대에까지 이름을 날리는 그런 삶을 꿈꾸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트로트 노래를 들었는데요. 제목이 족적 한번 남겨야지 라는 노래였습니다. 내용이 알렉산더는 30대에 헬레니즘 문화를 완성하고 나폴레옹은 30대에 유럽을 정복했네. 그 뒤에 이제 또 모차르트, 헤르만 헤세, 유관순 열사, 세종대왕 등 위인들을 쭉 열거하면서요, 이 사람들의 업적들을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나도 이대로 죽을 수 없다. 한 번 사는 인생 족적 한 번 남겨야지. 대충 살다가 죽지 말고 족적을 남겨야지. 이런 내용의 노래입니다. 이 노래를 제가 저희 외할머니를 모시고 이렇게 전주를 왔다 갔다 하면서 외할머니 좀 듣게 하려고 이제 차에다가 그 음원 사이트에 트로트 이제 탑 100, 그러니까 트로트 순위 100위 안에 드는 노래를 랜덤으로 틀었는데 이 노래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노래를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듣는다는 거죠. 물론 이제 트로트를 듣는 어떤 연령층이나 세대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제한적이긴 하지만 전국적으로 이 노래를 듣는 사람의 수를 카운트 해가지고 순위를 매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수많은 트로트 노래들 중에서 100등 안에 들었다는 것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 노래를 듣고 공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저마다의 이유를 가지고 삶을 정말 열심히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이러한 양상은 더 심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그래도 동네를 뛰어다니면서 놀 수 있는, 열심히 놀 수 있는 시간들이 충분히 있었는데요. 요즘 애들을 보면 유치원생이 저보다 더 바쁜 것 같습니다. 저희 사촌 누나에게 이제 아기가 하나 있는데요. 6살이거든요. 하루 일과를 보면요. 아침 9시에 어린이집에 가서요. 어린이집 활동을 합니다. 이 어린이집 활동도 얼마나 체계적으로 잘 짜여져 있는지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일주일 단위로 가정통신문을 통해서 일주일 동안 어떤 거 하겠습니다. 이렇게 계획이 나오죠. 그 계획별로 엄마들은 또 준비물을 잘 챙겨서 보냅니다. 어린이집 활동을 정말 그렇게 꽉 채워서 오후 4시까지 합니다. 오후 4시가 되면은 이제 어린이집에서 미술학원에 갑니다. 미술학원에 가서 2시간 동안 열심히 또 그림을 그립니다. 6시에 아빠가 데리러 오면은 집에 가서 저녁 식사를 하고 또 부모님과 어떤 활동을 합니다. 제가 제 조카만 혹시 이런가 싶어가지고 인터넷에 찾아보니까요. 이런 그림이 있었습니다. 글씨가 좀 작아서 잘 보이지는 않는데 하루 일과표입니다. 강남 유치원생 오모군의 하루라는
제목의 그림인데요. 8시에 일어나서 밤 10시 취침까지 스케줄이 가득 차 있습니다. 정말 가득 차 있어요. 예, 심지어 이게 매일 똑같은 스케줄이 아니라 수요일, 금요일, 목요일, 토요일 이렇게 요일별로 스케줄이 또 따로따로 있습니다. 엄청난 스케줄이죠. 이렇게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엄청 바쁜 일상을 보냅니다.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갈까요? 무엇을 남기기 위해서 이렇게 치열하게 살아가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요, 태어나면서부터 치열하게 살아온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누구죠? 오늘 본문에 누가 등장하고 있죠? 야곱입니다. 야곱의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야곱의 인생이 나면서부터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어떤 인생이었죠?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꿈치를 잡는 인생이었습니다. 쌍둥이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아서 그의 이름이 야곱이 되었다는 것은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단순히 발꿈치를 잡았기 때문에 이름이 야곱이 된 것은 아닙니다. 이 야곱이라는 이름에는요, 왜 발꿈치를 잡았는지에 대한 내용도 담겨져 있습니다. 왜 발꿈치를 잡았죠? 이 사람을 끌어당겨서 무너뜨리고 그 자리를 내가 차지하기 위해서. 이것이 바로 야곱이라는 이름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입니다. 야곱은 나면서부터 형의 자리를 빼앗기 위해서 그의 발꿈치를 잡는 일들을 했던 것입니다. 이제 막 태어나는 아이들이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하겠는가 하시겠지만, 이것은 그의 삶을 통해서 너무나도 명확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는 둘째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엄청나게 치열하게 살아갔습니다. 배고픈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으려고도 했고요. 눈이 어두운 이삭을 속이면서까지 그 장자의 축복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우리 3절, 4절 이렇게 띄워주셨는데 3절, 4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었다. 그리고 어떻게 했죠? 이겼다. 왜 그렇게 필사적으로 하나님과 이 천사와 겨루어서 이겼습니까? 어떤 시점에서 이 일들이 일어났죠? 형인 에서를 다시 만나기 직전에.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필사적이었습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형을 속이고 도망자 생활을 하고 그 생활 속에서도 악착같이 살아서 재산을 늘리고 결혼도 하고 자녀들도 낳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무엇을 위해서였나요? 어떤 것을 위해서 야곱이 이렇게 치열하게 살았죠? 그것은 에서를 만나는 장면에서 너무나도 잘 드러납니다. 이렇게 악착같이 모은 재산과 가족들을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어떻게 하죠? 두 떼로 나눕니다. 먼저 한 떼를 보내서 어떻게 하죠? 에서가 이 한 떼를 치면 나머지 한 떼와 자기는 어떻게 하려고요? 도망가려고. 결국은 내 생명을 보존하려고 이렇게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야곱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였죠? 바로 자기 자신. 야곱은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엄청나게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야곱보다 더한 라반의 밑에서 살아남을 정도로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서 그의 이름의 뜻대로 남을 속이고 상대의 것을 차지하는 일에 정말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게 바로 야곱의 삶이었습니다. 그런 야곱의 그 삶의 모습을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죠? 내 자신을 위해서 남을 속이는 모습. 거짓으로 자기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모습.
11장 12절을 보면요.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에워쌌고, 그들의 삶은요, 거짓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마저도 속이는 자리로 서슴없이 나아갑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내 자신을 위해서. 내가 누릴 것들을 위해서. 내가 남길 것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이 호세아 선지자가 지적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죄가 무엇인가요? 지게표를 옮기고 거짓 증언을 해서 다른 사람의 땅을 뺏고 고리대금을 통해서 이웃을 착취하고 노예로 팔아버리고 이스라엘 안에 이웃에 대하여서 만연해 있는 이 거짓의 죄를 계속해서 지적합니다. 인애와 공의가 없는 이스라엘을 고발합니다. 이웃에 대해서 정직하게 행하고 사랑으로 행해야 하는데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그것이 없습니다. 국가적으로는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왕국이 되어야 하는데요. 밑으로는 애굽, 지도상으로 밑에는 애굽, 위쪽에는 어떤 나라죠? 아수르. 이 두 나라의 눈치를 보기 바쁩니다. 마치 야곱이 에서를 만나기 전에 그때도 에서를 속이기 위해서 자기 식솔들을 두 떼로 나눴던 것처럼 아수르를 향해서 계약을 맺으면서 애굽에는 뭘 보내죠? 오늘 12장 1절에 뭘 보낸다고 되어 있나요?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애굽에 기름을, 조공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종교 행사는 요란하게 합니다. 주상을 높이 쌓습니다. 제사를 화려하게 드립니다. 그런데 그 실상은 어떻죠? 하나님이 아닌 바알을 섬깁니다. 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바알을 섬기는 것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내가 먹고 마시는 것을 위해서, 내 이익을 위해서, 내 풍요를 위해서 이들은요,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모릅니다. 정말 치열하게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이죠? 이렇게 열심히 살았던 이스라엘 민족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이스라엘로 변화한 야곱을 이스라엘 민족은 알지 못했습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경험하고 베델을 통해서 회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베다웬에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베델과 베다웬은 같은 지역입니다. 같은 지역인데 다른 이름으로 불리는 겁니다. 야곱이 경험했던 것은 베델, 하나님의 집이었고요. 그 하나님의 집을 경험한 야곱은 이스라엘로 변화됐는데 정작 그 변화된 이스라엘의 자손들, 민족은 어떻게 했죠? 이 하나님의 집을 벳아웬, 죄악의 집으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신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은요, 그 통치를 무시하고 1절에 보면은 뭐라고 표현하죠? 바람을 먹고 동풍을 따라가서. 바람을 먹으면은 배가 부를까요? 안 부를까요? 바람 먹고 혹시 배 부르신 분 계십니까? 바람을 먹으면 헛배만 부릅니다. 헛된 것을 계속해서 집어삼키고 있는 것입니다. 동풍은요, 이 팔레스틴 지역에 부는 동풍은요, 사막에서 불어오는 뜨거운 바람을 이야기합니다. 이 바람은 매섭고 건조해서 모든 것을 파괴하는 바람으로 많이 인용이 됩니다. 요나가 니느웨 성에서 이제 하루 동안 회개를 외치고 이제 성 밖으로 나가서 이 니느웨 성이 망하는가 안 망하는가 지켜볼 때에 그 요나 주변에 이게
이삭이 나서 넝쿨이 자라게 되죠. 넝쿨이 그늘막을 이렇게 딱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어떻게 되죠? 동풍이 불어서 이 넝쿨이 시들게 됩니다. 이런 바람입니다. 동풍. 이렇게 위험하고 생명을 빼앗아 버리는 그런 동풍을 지금 이스라엘은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변의 강대국들이 행하는 거짓과 포악을 그대로 따라가면서 그것이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쫓아가면서 똑같이 행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나 자신을 위해서, 내 것을 채우기 위해서, 내 것을 남기기 위해서 말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행보는 마치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했던 이 여로보암 2세 시절은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북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부유했던 시기로 평가를 받습니다. 주변 강대국들 사이에서도 제법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군사력도 제법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러한 노력은요, 마치 빛을 발하는 것처럼 그들은 그 풍요로움을 누리면서 즐겁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8절에서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이 모든 것 중에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가 없으리라. 이 치열하게 살아낸 결과물들을 보면서 얼마나 뿌듯해 하고 있습니까? 이웃을 착취하면서 빼앗은 그 부를 보면서 얼마나 자기 기만에 빠져 있습니까?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그 강대국들 사이에서 여전히 버티고 있는 자신들의 모습을 보면서 특히 이 강대국들 중에 애굽은 어떤 나라죠? 옛날에 우리가 그 나라에 종살이를 했었는데 지금은 어떻다고요? 그 나라들과 동등하게 어깨를 나란히 해서 서 있는, 그렇게 생각하며 어깨에 얼마나 힘이 들어갔을까요? 그런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9절에 보면요, 네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명절날에 장막에 거했던 날이 언제죠? 이스라엘의 3대 절기인 장막절에 해당합니다. 수장절이라고도 하죠.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장막을 치고 살았던 그때를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장막절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모두 텐트를 치고 그 안에서 생활을 합니다. 이 장막 생활을 기억하라고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죠?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 그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훈련시키셨던 하나님. 그 속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일들,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행하신 크고 놀라우신 그 구원을 기억하라고 이 장막절을 제정하시고 또 지키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희는 이제 광야 생활을 기억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광야 생활을 하게 될 거야. 이렇게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자초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행한 대로 보응을 받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요, 그 행실대로, 그 행위대로 벌하시고 보응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면을 잘 살펴보면요,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찐이었습니다. 제가 앞선 본문을 통해서 살펴봤었죠. 제가 전에 설교 제목을 찐사랑이라고 한번 정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제가 앞에서 찐이야라는 트로트 노래를 부를 줄 알았다라고 말씀하신 분도 있었습니다. 호세아서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요, 찐입니다. 지난 설교에서는요, 애끓는 하나님의 사랑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요, 한 번도 거짓인 적이 없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돌이키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죠? 10절에 보면요,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통해서 비유를 베풀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땠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했습니다. 왜죠? 이미 자신들의 삶을 위해서 모든 것을 구축해 놓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불편한 자극이었기 때문입니다. 10장을 살펴볼 때 이야기를 했었죠. 이스라엘 민족은 자신의 삶의 침투에 들어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불편해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내가 구축해 놓아서 굳어져 버린 이 땅을 기경해왔기 때문입니다. 내 만족, 내 삶을 위해서 단단하게 쌓아놓았던 성을 무너뜨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성은 무엇으로 쌓은 것이죠? 거짓으로. 무엇 위에 기초했나요? 헛된 것 위에. 이스라엘 민족은요, 하나님 대신에 거짓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7절에는 그러한 그의 이스라엘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를 하는데요. 그는 상인이라 거짓 저울을 좋아한다. 그들이 추구하는 모든 것은요, 이 거짓 위에 쌓아 올린 성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루어진 거짓된 성을 보면서 가슴을 탕탕 치면서 내가 이루어 놓은 것을 봐라 외치는 것이죠. 아무리 선지자를 보내고 비유와 이상을 보여준다 한들 그들에게는 씨알도 안 먹혔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시죠. 14절에 보면요, 에브라임이 경노하게 함이 극심하였으니 이제 주께서 그의 피로 그의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리. 경노하게 함이 극심하다는 것은요, 11절에 나오는 이 거짓으로 행하고 거짓으로 하나님을 제사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감정을 자극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감정을 상하게 한 것이 아니라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끊임없이 쏟아내셨던 그 하나님의 애끓는 그 사랑을, 그 찐 사랑으로 대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깡그리 무시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땅에 곤두박질 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심판을 내리시는데, 그런데 그 이면에는 제가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 숨겨져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이 심판은 어떤 심판입니까? 너 감히 내 사랑을 땅에 내동댕이 쳤어?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하면서 복수하는 심판이십니까? 아니시죠. 사랑을 14절에 보면요, 이제 조금 특이한 것이 나오는데 그의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이 됩니다. 히브리어에서는 이제 단어로 나오는 건 아니고 모든 단어에 이 그의 3인칭 속격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그것을 계속 넣어서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단어가 뭐냐면요, 그의 주께서 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관계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이 비록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거짓으로 살아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내려지는 심판은 너 죽고 나 죽자, 이 원수 갚는 복수의 심판이 아니라 이 틀어져 버린 관계를 다시 원래대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내리는 특단의 조치가 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실까요? 왜 이스라엘 민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실까요? 왜 고멜처럼 남편을 버리고 음란한 삶을 살아간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처럼 끝까지 사랑하실까요? 사랑하는 부산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스라엘을 향하신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으로 나타나는데요. 그 사랑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약의 교회까지 확장됩니다. 그 말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동일하게 향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렇게도 열심히 사랑을 하실까요? 도대체 왜 좀 더 잘하는 민족으로 대체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이스라엘인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이 사랑에 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한다고 말씀하실 때에는 내가 너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요,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어떤 이름입니까? 이 여호와는 무엇을 기억나게 하는 이름인가요? 우상이 가득한 땅에서 우상 만드는 것을 생업으로 삼은 가정 가운데 먼저 찾아가셔서 이름을 불러주시고, 누구의 이름을 불러주셨죠? 누구의 이름을 불러주셨나요? 아브라함. 먼저 사랑하셔서 언약을 맺어주시고, 이스라엘 민족이 400여 년간 애굽에서 종살이를 할 때에 그 신음하고 고통 가운데 있었던 그때에 이 언약을 기억하셔서, 어떤 언약이죠? 방금 말한 사랑하셔서 맺어주신 그 언약. 먼저 사랑해 주셔서 맺어주신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찾아오신 그 사랑을 기억하게 하는 이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게 좀 요즘 젊은이들의 표현인데요. 하나님은 자기 이름의 영광에 좀 진심인 편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부르시는데, 그리고 인도하시는데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 3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해서 열심을 내십니다. 어떻게 열심을 내시는가? 자기 백성을 통하여서, 자기 사랑하는 백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도록 열심을 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남겨져야 합니다. 사람의 이름이 남겨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남겨져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남겨져야 하죠? 공의와 인애로. 호세아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외쳐지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기경한 땅에 공의를 심고 인애를 맺으라고. 여호와를 온전히 아는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 새겨지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또 이사야 선지자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42장 8절에 보면요.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 하나님의 이름을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했죠? 바알에게 줘버린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가 아니라 나의 바알이 된 것입니다. 오늘날에는요, 나의 돈, 나의 이름, 나의 꿈, 나의 스펙, 나의 평안, 나의 이제 하나님께서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서 열심을 내십니다. 어떤 열심이죠? 잃어버린 자기의 영광을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먼저는 이스라엘 민족을 돌이키기 위한 징계가 되겠죠. 다시 훈련시키시는 광야로 이끄실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이끄심을 받는 백성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비록 자신의 행위대로 다 보응을 받아서 벌 받아서 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해서 자기 백성을 끝까지 부르실 것입니다. 그 백성을 부르셔서 어떻게 하시죠? 이 호세아서에 나타나는 완전한 회복은 이제 뒷부분, 뒤에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메시지에서 나오지만요. 결국 6절에 나타나는 것처럼요. 오늘 본문의 6절에 나타나는 것처럼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는, 항상 하나님을 바라는 백성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기 백성을 부르시는 하나님, 그 백성을 통해서 자기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백성의 온전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요. 반드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고쳐 주십니다. 다시 거룩하게 해 주십니다. 우리가 지금 위드 리바이벌 운동을 해 나가고 있는데요. 이 위드 리바이벌 운동은요, 다시 하나님께 돌이키는 운동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능력으로 됩니까? 담임 목사님께서도 계속해서 강조하고 계시는데요. 이 운동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운동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운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인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에 다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혹시 아플지도 모르겠지만 징계해야 되는 부분은 징계하시고 치실 부분은 치시고 고쳐야 할 부분은 고치시고 은혜 부어주실 부분은 은혜를 부으시고 결국은 온전한 모습으로 빚어 가시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에 침투해 오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의 가장 단단한 부분을 갈아엎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온전해지기 위해서 그 땅에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말씀하십니다. 어디서요?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살아가고 호흡하는 그 공간에서, 나와 마주치는 그 사람들에게 거짓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속임과 계율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 하나님의 인애로 가득 차 있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온전히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향하신 이 사랑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열심을 통해서 내 삶이 온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오전 설교 말씀을 통해서 배웠죠? 나시린으로서 더 온전해지기를 원합니다. 더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온전해지기를 원합니다. 나를 빚으시는 그 주님의 손길에,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서 내 열심이 아닌, 내 치열함이 아닌, 내 어떠함이 아닌 하나님의 열심으로 내 삶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공의가 심겨지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인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죄악으로 점철되어 있는, 거짓으로 점철되어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정말 아들로 삼아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나의 치열함으로 무언가를 이루기 위하여서 지금까지 살아왔다면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주님, 우리의 삶을 다시 쳐서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열심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그 열심으로 우리의 삶이 온전히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더 온전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나시린으로서 더욱더 거룩한 모습으로, 구별된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지고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이 일들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온 땅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서 있는 그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살아가는, 내가 호흡하는 그 삶의 현장에서 이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친히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그 크신 일들, 우리 가운데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시고 그냥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시 생명을 주시고 거룩한 주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내 열심으로, 내 치열함으로, 내 어떠함으로 무언가를 이루려 했던 우리의 모습들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내 자신을 위하여서 행했던 그 모든 일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쫓아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온전하게 빚으시고 또 나시린으로 온전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가시는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라가게 하시며 그러한 삶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새겨지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9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